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보이는 대로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검은 글씨는 남성분들이 읽어주시고 또한 빨간 글씨는 여성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은색은 우리 남성분들이 읽어주고 또한 빨간색은 여성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이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는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이 사릉중앙교회 마지막 또한 이곳에 말씀을 선포하게 된 하나님의 종 정영민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순간이 끝이 오게 되었습니다. 항상 함께하면서 익숙하며 함께 걸어갔던 그 길을 떠나 이제는 또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사실 와닿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또한 사역을 한대. 성도 여러분, 2년간 함께하는 시간이 어떠셨나요? 비록 많이 부족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또한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또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소망까지 함께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했던 그 순간들, 만남들을 함께 사진으로 뽑아 보았습니다. 이 사릉중앙교회에 오면 참으로 많이 걷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걷고 또한 교제하면서 또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릉중앙교회 청년반 정말 많이 먹고 놀고 또한 활동들을 했죠. 그리고 우리 어린이반 대원들 패스파인더 활동들을 통해서 또한 친해지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3040 체육대회 또한 전도회를 통해서 다양한 영혼들을 만나고 또한 대신방을 가면 정말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을 해주셨는지 다양한 만남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또 다시 만나야 할지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말씀으로 그 뜻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에 요셉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만나지 못했던 그리웠던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노예의 신분에 불과하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기에 다시 그 가족을 만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갈 때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또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어떠한 존재였나요? 그는 참으로 많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에게는 배다른 형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유독 누구의 사랑을 받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정말 저 밑에 두 번째인 요셉이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 형제들은 요셉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우리 어린이반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어린이반 친구들은 혹시 동생, 형, 혹 누나, 언니들을 사랑하고 있나요? 아마 이 나이 또래는 쉽게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아마 요셉도 살아갈 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배척을 당하고 또한 많은 배신감을 당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그의 형제들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혹시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자신이 그토록 가깝게 느꼈던 이웃, 정말 나의 신분과 같았던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해본 적. 그때 이 요셉의 마음에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때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사막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기에, 내가 눈치 없이 너무 형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했나? 자신을 자책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요셉이 이토록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은 노예의 신분으로 끝없이 추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요셉은 이 애굽의 노예로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나라의 그 아픈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끝없이 열심히 자신이 맡은 일을 착실하게 수행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 보디발 장군의 눈에 들어오죠. 그러면서 그에게 이 모든 재산을 맡기는 총무의 역할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낱 노예에 불과한데 이러한 일들을 하는 요셉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저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외적인 모습도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한 가지 시험이 당하게 됐죠. 그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청을 거절하고 감옥에 가게 되죠. 얼마나 억울한가요? 그는 끝없이 노예에서 이제는 감옥살이를 하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요셉이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끈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셉이 이처럼 정말 한없이 떨어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보았는지 깨달았는지 우리 함께 예언의 신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때때로 그는 아버지의 장막에서 야곱이 그의 집으로부터 도망해 나와서 방황하던 때에 그가 본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 들었다. 곧 필요한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교훈하고 안위하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해 들었다. 요셉은 그 사막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이 다시 만날 그 날을 그리워하며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게 됩니다. 그가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뜻을 세워서 열심히 그 일을 실천합니다. 또한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처럼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그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족이라는 이유로 큰 혜택을 받게 되죠. 배움의 기회, 또한 많은 식사를 제공받는, 많은 삶의 여유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선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겠다고.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십니다. 요셉도 이러한 삶을 살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황무지에 40여 년 동안 나무를 심은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나무를 심었는지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되는 넘는 숲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당시 1976년 16세에 불과했던 이 남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마줄리 섬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산림으로 인해 홍수로 인해 쓸려간 나무들이 보여지고 또한 그 나무가 없어지자 황폐한 사막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백 마리의 뱀들이 다 타 죽어 없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생각하게 되죠. 만약 저 뱀이 우리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우리 사람들이 정말 수백 명들이 죽었다면 어땠을까? 이러한 고민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는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이 남자는 마을의 지도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죠. 내가 이 사막이 된 내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을 회복하기 원한다. 그러자 그에게는 묘목 20여 개와 씨앗이 몇 개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매일 나무를 심기 시작하죠. 하루, 이틀, 한 달, 1년, 그리고 40여 년이 흐릅니다. 이 자다브라는 한 남자는 나무를 끝없이 심음으로 많은 숲을 이루게 됩니다. 많은 생태계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많은 동물들이 그것을 찾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밀렵꾼들이 찾아와 그 숲을 없애고자 하죠. 그래서 그 숲을 없애는 사람들에게 온 환경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세요. 그럼 나머지 일은 저절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 남자의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황폐했던 그 사막이 이제는 숲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요? 이 사막을 숲으로 변하겠다고. 그래서 그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에 매일매일 그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그 목적의 기별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올바른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신의 인생의 수많은 세월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을 나무를 심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세울 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재림의 그날 함께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날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함께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죽음의 고난, 또한 인생의 역경에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 가난으로 느껴지는 고난,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고난, 또한 질병으로 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많은 고난들을 겪을 때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그저 그 고난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또한 우리는 이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 과연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내려질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그 고난 속에서 어떠한 반응을 하며 어떠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였는지 우리는 말씀으로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무서운 재난이 그를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사력 있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 아멘. 이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는 불과 10대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깨닫게 되었죠. 그러므로 그가 그 고난을 온전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고 있었기에 애굽의 총리로 채택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시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애굽의 총리로서 성장할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요셉을 키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고난이 온다고, 내게 역경이 온다고 그저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고통이 있기에, 또한 그 고난이 있기에 또한 성장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의 일부인데 한 섬인 울릉도입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 이 울릉도의 봉사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무려 일주일간 봉사대를 3번째 이어지고 있는 울릉도 봉사대였습니다. 이때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또한 많은 청년들이 함께 도착하게 되었죠. 울릉도의 상황은 크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 많은 작은 섬 안에도 많은 교파가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는 이단으로 취급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이젠 학교에 가서 홍보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홍보하면서 그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다른 교파의 사람들이 저 교회 이단이다, 가면 안 된다,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이곳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이러한 힘든 역경 속에서 우리는 이곳에서 봉사대를 하고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성공적으로 봉사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역경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온전히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또한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그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게 쓰시기 위하여 고난의 학교에서 준비시키고 계셨으며 그는 필요한 훈련을 거절하지 않았다. 감옥 속에서 압박과 학대와 범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목격하고 그것을 통해 그는 정의의 동정과 자비의 공과를 배웠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지혜와 자비심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고 또한 견뎌낼 수 있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고난 속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또한 내가 견딜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러한 것을 알고 있었기에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노예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스러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흑암 가운데 비추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우리의 생활이 순종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세울 때 우리의 마음의 변화, 우리의 품성의 변화가 이르러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라 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우리는 큰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우리는 그 기회를 잡는 자와 놓치는 자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성공의 길을, 또한 하나님과 함께 사용받는 자가 되기 원한다면 그 기회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 왜 나만 이러한 고난을 겪는지 하나님께 토로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엘리야도 그러했습니다. 많은 이방 신들과 싸우는 그러한 전투에서도 승리했지만 그는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느끼자 인간적인 모습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하나님,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 목숨을 걷어가세요. 저는 이제 혼자서 너무 외롭고 지치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가 아니라 너보다 무려 7천 명의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의 신앙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신앙을 할 때 끝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이 존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 앞에 무너지고 넘어져 있나요? 우리는 이제는 그 고난을 이겨내므로 또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심을 발견함으로 재림의 그날을 고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온전히 이겨낼 때 요셉과 같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용서하는 자가 되라고. 재림의 그날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용서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니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용서를 하며 살아가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용서를 할 수 있나? 나의 자녀들 혹은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을 얼마나 용서하고 있나요? 마태복음 18장에 살펴보면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얼마나 용서할 수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수없이 생각하다가 7번 정도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7번씩, 70번씩 셀 수 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만달란트 빚진 자와 또한 더 많은 것을 빚진 자와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 말아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빚을 지며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는 그 빚을 어떻게 되었나요? 탕감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께 이루 말하지 못할 많은 것들을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내 인생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나요? 또한 내 인생에서 용납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서 어떠한 것이든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용서받지 못하는 자가 이러한 행실을 저지릅니다. 분명히 자신의 주인에게 많은 빚을 탕감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일부분의 빚을 진 자를 만나니 어떻게 되죠? 목을 조르며 말합니다. 내 빚 내놔. 과연 이 자는 용서를 받은 자일까요? 용서를 받지 못한 자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용서를 받는다면 우리의 행실에도 우리의 삶에도 용서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진정으로 용서받은 자이기에 그의 가족들, 그의 형제들을 용서하며 끌어안아 줍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이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고 만약 이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을 이해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러한 만남,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온전히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여 주십니다. 요셉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받는 자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을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이다. 당시 이 말씀은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장사 지낸 후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여전히 겁먹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아직도 마음에 앙심을 품고 마음에 원한을 품고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까. 요셉은 그러한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끝없이 자신의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용서하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우리 모두를 용서함으로 함께 구원의 길을 오르기 원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셉과 같이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는 재림의 그날을 고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요셉은 이 애굽의 노예 신세로 살아갔지만 그를 통하여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구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죄가 감소된 것이 아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원수들을 위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부조와 선지자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시한다. 요셉의 형제들은 움직여 그를 노예로 팔게 한 것은 시기심이었다. 그들은 요셉이 그들보다 더 크게 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그들은 그의 꿈이 실현될 가능성을 모두 제거했으므로 그들은 더 이상 그의 꿈 때문에 번민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우쭐해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을 가지시고 그들이 방해하고자 계획한 바로 그 사건을 실현시키셨다. 그와 같이 유대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리스도를 질투하고 그분께서 그들에 대한 백성의 관심을 앗아가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그분께서 왕이 되신 것을 방해하고자 그분을 죽였으나 그들은 그와 같이 함으로 그 같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온전히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는 요셉과 같이 용서하는 자로서 또한 자신의 원수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많은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꿈은 그가 스스로 가진 꿈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요셉이었기에 또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순종하는 자였기에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 사릉중학교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꿈을 가지며 함께 그날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한 사진입니다. 한때 너무나 유행했던 사진이죠. 저 먼 타지에서 서로 고생하던 우리 대한민국의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서로 상대편의 경기를 뛰었지만 그 경기 도중에 서로 악수하는 사진입니다. 먼 타지에서 자신의 동료를, 자신의 친구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쁜 마음이었을까요? 저도 신앙을 하면서 이러한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을 하면서 또한 삶을 살아가지만 만약 그 함께 신앙했던 친구가 좋지 못한 소식을 들었을 때, 또한 함께 신앙하던 이웃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그 소식,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을 땐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날을 고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뜻을 세운 요셉, 또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희망을 저버리지 않은 요셉, 또한 자신의 형제들과 가족을 용서함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한 요셉. 그러한 요셉과 같은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는 재림의 그날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삶을 살아갔다면 그저 노예에 불과한, 그저 천민에 불과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가 해석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에 이 애굽의 총리로 높임받고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만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재림의 그날 다시 만나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어린이반 친구들 열심히 패스파인더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학생반에 입학한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많은 행사들에 참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는 요셉의 길을 걸어가기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으로부터 장년까지 또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요셉과 같은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재림의 그날을 고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다시 만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헤어질 수 있고 이 땅에서는 잠시 멀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또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로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만나는 우리 사릉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